솔로몬의 명판결 제2편 바꿔치기. 이제 죽은 아들을 가진 여인은 산 아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아이를 바꿉니다. 이것의 영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윤리도덕의 의미로 받아 잉태하게 된 사람은 죽은 아들을 해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아들을 낳은 줄 모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의해서 잉태하고 거듭 낳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자신의 아들이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죽은 아들을 산 아들과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산 아들이라고 우긴다면 그것이 곧 죽은 아들과 산 아들을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세운 변호사 더둘로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합니다. 바울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되었다는 뜻이고 곧 바울이 죽은 아들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더둘로 자신은 산 아들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산 아들을 가진 자는 바울이고 죽은 아들을 가진 자는 더둘로입니다. 더둘로는 지금 자신의 죽은 아들을 바울의 산 아들과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자신의 그릇된 믿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남의 믿음을 고치려는 행동이 아들 예수를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율법인지 모르는 혼동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우리도 이런 바꿔치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떤 구역장, 한 번은 한 대형 교회의 구역장이라는 분이 무릎치며 읽는 성경 1권을 읽고 저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모든 열과 성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와는 달리 그 책에서 새로운 믿음의 길에 대하여 읽고 큰 충격을 받은 듯 싶었습니다. 앞으로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모르겠다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마침 그분은 바로 얼마 전에 교회에서 구역장을 위한 요한계시록 공부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힘들여 예수님의 우주적 재림을 공부했는데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알고 억울해했습니다. 이분은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그 가르침에 대하여 막연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무릎치며 읽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그 책을 읽고 충격을 받은 이유는 첫째는 내용이 옳고 합당한 진리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에 반하여 자신은 긴 세월 동안 엉뚱한 곳에서 열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근심 걱정이 되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근심하지 마시고 그 책을 읽고 또 읽어 완전히 이해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아직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아마도 교회의 교육자분들과 상담을 한 모양입니다.
물론 그들의 답은 뻔합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분을 양육해 왔으니 당연히 기존의 믿음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실상 이분이 이 문제를 자신의 교회 교육자에게 물었다는 것은 그 책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를 묻고자 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처음 접할 때 이미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았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의 기존 믿음 생활을 한 권의 책에 그렇게 허망하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 편을 들어줄 교역자들을 찾아 그 내용을 배척할 명분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이분은 제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전날의 태도와는 전혀 달리 이제는 무릎치며 읽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에는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본인의 옳은 소견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와 그로 인해 자신이 낳은 아들은 살았고 무릎치며 읽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와 그로 인해 낳게 되는 아들은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 예수를 바꿔치기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모습은 꼭 이분에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식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솔로몬의 판결에 등장하는 죽은 아들을 가진 어미인 것입니다. 이런 어미는 아들을 바꿔치기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사나이를 둘로 나누라는 망령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으로 두 여인을 시험합니다. 생명을 볼 수 있는 눈. 열왕기상 3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미니라 하매 솔로몬은 사나이를 둘로 나누라고 합니다. 참 어미는 아이를 그렇게 죽게 할 수 없다고 했으나 다른 여인은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합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용납이 됩니다. 하지만 사나이를 둘로 나누라는 말에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어떤 악한 사람이 산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할까요?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이없게도 한 창기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 이 여인이 그렇게 악했다면 자신의 죽은 아들을 산 아들과 바꾸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데
구태여 산아들을 가지려고 할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산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한 것은 두 어미 중에 누가 생명을 볼 수 있는 자인가를 가리기 위함입니다. 한 어미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보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행동이 생명을 둘로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잘게 부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참다운 복음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인 아들 예수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생명의 세상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육신의 눈으로 세상적인 시각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균등하게 분할하라는 망령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균등 분할. 생명을 균등 분할하는 경우의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과 밧세바에 관한 내용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충성된 군인입니다. 다윗이 휴가를 주어 집에서 아내와 함께 지내라고 해도 동료 군사들이 전쟁 중인데 어찌 내가 편히 집에서 잘 수 있겠는가 하면서 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계략으로 암몬과의 전쟁터에 나가 죽고 아내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충성스러운 군인인 우리아는 억울하게 죽게 하고 다윗은 그렇게 두둔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다윗은 산 생명이었고 우리아는 죽은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생명이란 평생에 거듭남 없이 육으로 난 생명만 살다가 죽은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생명을 가지고 산 생명을 연단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섭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한 생명, 우리아도 같은 한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죽고 우리아는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산 생명도 죽이고 죽은 생명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산 생명 하나를 다윗 반, 우리아 반으로 나누어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여인과 같이 산 생명을 둘로 나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정부에서 나누어 줄 식량이 한 사람분밖에 없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이제 그 식량을 받을 사람이 둘입니다. 하나는 살았고 하나는 죽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산자로 기재된 사실을 안다면 그 죽은 자에게는 쌀 한 톨도 주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만일 죽은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식량을 둘로 균등 분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둘로 나누는 행위입니다. 자기 딴에는 올바른 논리가 있습니다. 단지 영적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생명의 세상에 들어가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필연 이 여인과 같이 사나이를 둘로 나누라는 끔찍한 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아들 예수를 출산한 사람은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참 어미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차라리 상대 어미에게 주라고 한 것은 그녀가 생명을 볼 수 있는 거듭난 자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열왕기상 3장 28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 지혜를 받은 것은 성령을 받은 것의 모형이라고 이전 글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과연 솔로몬은 성령에 의해 새로운 생명의 세상에 들어가서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눈으로 지금과 같은 명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성령, 이것이 솔로몬의 명판결의 요체입니다. 거듭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자신 안에 아들 예수를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참 생명을 아는 자인지 모르는 자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외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산아들을 낳은 여인이 곧 솔로몬과 같이 지혜의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본문에서 두 여인은 한 집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내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입니다. 먼저 나는 죽은 아들을 낳은 옛사람이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참 예수를 만나게 되면 산아들을 낳는 새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아들을 낳게 되면 새사람이 되어 솔로몬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윤리 도덕 말고 참 말씀을 받아 산아들인 예수를 낳읍시다. 그리하여 생명을 볼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소유하십시오.